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을 답답해합니다. 오늘은 바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또 낙심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하고 또 좌절된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 제자들은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또한 좌절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거의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좌절감, 그리고 예수님을 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도 나오질 않았고 찬양도 그쳤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대책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도 예수의 제자라고 또 잡아서 예수님처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몰래 숨어들었던 겁니다. 마음속에는 고통과 슬픔만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낙심과 절망과 그리고 실패감 속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수년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또 메마르고 낙심된 상태에 계시지 않습니까? 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을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는 누구든지 이런 영적인 답답함이 있고 낙심이 있고 그리고 좌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아직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머지않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풀이 죽고 낙심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풀이 죽고 낙심해서 골방에 앉아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기소침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느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처럼 여러분에게도 평강의 인사를 건네고 그리고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낙심해 있는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찾아 만나겠노라 이런 것도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골방에 처박혀 있는 내게도 찾아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통한 상태에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기뻐했습니다.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감격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정서가 이렇게 변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잠긴 것은 문만이 아니고
자신들의 마음의 문까지도 가라 잠갔습니다. 두려움과 실패와 죄책감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 문은 꽉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있지 않고 자신들이 일도 붙잡혀서 고난당할까 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기 때문에 그 죄책감, 그 실패, 그 배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 꾸짖지도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평안의 인사를 건네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다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자일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못난 실패자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못난 실패자인 우리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들 이상으로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는 뜻이 아니고 죄사함의 복음을 전할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전도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이 죄사함의 복음을 널리 전하도록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죄인인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우리가 해줘야 될 중요한 사명이에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기뻐했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엄청난 태풍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태풍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일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일어났습니다. 진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의 태풍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오순절날 성령 부심 때부터입니다. 왜 예수님이 배신하고 도망갔던 연약한 제자들을 다시 사도로 쓰셨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신했든 아니면 순종하라고 명하시는데 도망쳤든 아니면 연약해서 넘어졌든 아니면 유혹에 약해서 죄에 자주 빠졌든 어쨌든 상관없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배신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실패든 좌절이든 낙심이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나 낙심이나 좌절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실패자를 쓰시는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완벽한 계획은 성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자체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패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무리 실패자고 낙심자고 배신자고 연약한 자랄지라도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 성령,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실패자고 배신자랄지라도 우리는 변합니다. 강한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그리고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구제의 사명을 주셨다면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또 직장 복음화의 사명을 주셨다면 직장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고 패배자가 승리자로 바뀌었고 실패자가 성공자로 바뀌었습니다. 배신자는 신실한 자로 바뀌었고 도망자는 순교자로 바뀌었고 연약한 자는 강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연약하고 낙심하고 실패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승리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승리자가 되고 신실한 자가 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 예수님이 실패자인 우리를 쓰시는 완벽한 방법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이 연약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많고 그리고 쉽게 좌절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우리 육체가 변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심령은 변화되어서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신실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실패한 여러분에 대한 예수님의 계획은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단순히 기도를 더 열심히 해라, 아니면 성경을 한 번을 더 읽어라, 아니면 책을 더 많이 읽어라, 아니면 봉사를 1시간 더 해라, 이런 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주님의 완벽한 계획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실패로 좌절에 빠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성령을 보내셔서 담대하고 신실한 자로 변화시키심으로써 맡기신 사명을 완수케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뒤에는 사도행전이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행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보다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사역을 기록한 사도행전에 훨씬 더 놀라운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실패자를 사역자로 쓰실 수 있었는가? 그것은 실패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자라도 성령을 받으면 성공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실패자인가 낙심자인가 아니면 연약한 자인가
이것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낙심자, 실패자, 좌절자가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몰래 숨어들었던 제자들처럼 골방에 처박혀서 풀이 죽고 그리고 자포자기 상태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부활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반드시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를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당장 내가 뭐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활기를 내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제자들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준비된 것입니까? 이미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준비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패배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좌절한 것이 준비가 된 것이에요. 실패와 좌절이 준비되었고 연약함과 무능력함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 구주이신 예수님이 완벽한 교사로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완벽하게 양육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들은 철저히 실패했고 좌절했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 한 명은 또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자살까지 했어요. 제자들은 내 의지로는 안 된다. 내 결심으로도 안 된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도 바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들이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다 두려워서 도망쳤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실패의 경험 때문에 자신은 절대로 믿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패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승리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아주 활력이 넘치는 사람, 그리고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말씀만 골라서 찾고 그래서 그런 사람만 예뻐하고 그런 사람한테만 성령 부어주고 그런 사람한테만 사명 맡기고 그런 사람만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써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세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 패배하고 실패한 사람들,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는 몸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금방 배신 때리고 도망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담대하고 승리하고 성공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낙심한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세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고 좌절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이 쓰시기에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안 쓸 거라고 아예 예단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바로 당신처럼 그렇게 쉽게 낙심하고 그리고 금방 자포자기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쓰시기에 딱 적당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로는도 안 되고 결심으로도 안 되고 뭘 해도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에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여러분에게 큰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닫고 좌절한 상태에 있다면 주님이 쓰시기에 딱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야말로 주님의 일꾼으로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성령이 쓰시기에는 이런 실패자들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패배하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승리하고 실패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성공하고 그리고 뭘 해도 아주 그냥 자신의 능력으로 잘 해치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100이면 100 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100이면 100 다 나중에 넘어져요. 우리는 생각할 때 초등, 중, 고 뿐만 해도 다 학교 다닐 때 수석하고 그리고 대학 갈 때도 뭐 최고대학 또 최고학과를 단번에 쑥 합격하고 그것도 때로는 뭐 또 수석을 합격하고 그래서 또 사시를 봤는데 또 아주 그냥 수석을 합격을 해요. 그리고 또 원하는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이 완전 인생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최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어요. 정치판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성공을 합니까? 세상적으로는 약간 출세하고 성공했을지 몰라요. 많은 경우 여러분 넘어집니다. 꺾어져요. 그리고 인생은 종국에는 실패하는 인생으로 전락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고 한 번도 시험이 떨어지지 않고 다 합격하고 그리고 뭐 꼴등이나 뭐 10등, 뭐 5등 이런 걸 해볼 수가 없어요. 뭐 2등 아니면 1등. 시험에도 단번에 합격. 남들은 꿈도 못 꾸는 시험에 합격. 또 수석 합격. 또 임용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겸손해질래야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겸손해진다는 게 불가능해요. 아니 실패도 안 해보고 패배도 안 해보고 불합격도 안 해보고 낙심도 안 해보고 좌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패배도 해보고 넘어지기도 해보고 낙심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불합격도 해보고 그런 가운데 교만이 꺾이고 오만 불손함이 깨지고 자가 깨지고 교만이 무너지면서 겸손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크게 쓰신 것처럼 실패한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를 크게 쓰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실패를 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낙심과 깊은 좌절 속에 오랫동안 빠져 있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크게 쓸 수가 없어요. 그동안 신앙생활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락방에 숨어 마음문을 닫고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은 실패자인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어코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여러분의 열심도 아니고 믿어야 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반드시 골방에 숨어있는 나를 찾아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실패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할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었는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할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은 오랜 기간 패배자로 살아왔습니까? 오랜 기간 실패자로 살아오셨어요? 오랜 기간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할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실패자인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께서 손종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 학교 다닐 때 수석을 놓치지 않고 시험만 봤다면 무조건 합격하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한 번도 좌절을 맛보지 않은 채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주님이 쓰실래야 쓰시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를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 힘을 믿고 성공 가도를 달려왔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공부해서 모든 시험을 다 합격해서 했잖아요. 자기 열심으로 출세 가도를 달려왔으니까 굳이 누군가를 간절히 믿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시험 보면 다 합격하고 모두 1등하고 이런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시고 쓰실 거라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강목처럼 뻣뻣하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기에 적당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와 좌절조차도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낙심하고 좌절했던 것도 다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했지만 패배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한숨과 눈물 속에 지냈던 것들도 다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고 지금까지도 몰랐지만 나중에 뒤돌아 내 인생을 회고해 보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예정인 것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는 당시에는 몰라요. 지나봐야 어느 정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왜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당장은 모르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섭리가 끝나고 하나님의 행적이 보일 때 그때서야 뒤를 돌아보고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그 원리를 설명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 우리의 낙심과 절망, 우리의 패배와 실패, 우리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 나 자신에 대한 미움과 혐오, 이 모든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못난 나를 주님이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나를 쓰시는구나. 나는 오직 주님만 믿을 수밖에 없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님만 믿고 성령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종으로 우리를 환골탈태시키는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숱하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주 낙심하고 좌절해도 결국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실패와 좌절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의 낙심과 깊은 좌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주 반복되었던 패배와 그리고 실패와 여러분의 그 배신과 그리고 여러분의 비겁함조차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어요. 사망도 못 끊고 생명도 못 끊는데 아니 실패와 좌절이 끊었겠습니까? (20세기) 초반에 오순절 운동을 일으켰던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병고침을 받았고 14명이 죽었던 자가 그의 기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린 시절 매우 가난했고 공부도 못했고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회고를 했어요. 제 아내는 제가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이 오는 주일에 설교하기를 원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무지른 애를 썼지만 그렇게 안 됐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 써보지 않은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목사님들 하시는 설교들을 일주일 내내 적은 적도 있습니다. 제 아내의 바람, 저에 대한 사랑, 그녀의 소망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단에 일단 올라서면 저는 그동안 적어놓았던 설교들을 읽지도 못하고 그 대신 저는 설교 못하겠습니다. 저 대신 다른 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런 일은 한 차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설교단 앞으로 나오는 경우 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일은 정말 잘했습니다. 제 아내가 설교하는 동안 제가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잘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설교만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제게 임하시자 저는 비로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은 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을 일꾼으로 쓰시고 그리고 사명을 맡기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서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명도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힘도 좋고 머리도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전도하는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 싶어 보이는 어떤 아줌마들이 전도를 잘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와. 말을 잘해서 그런가 보다. 성품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서글서글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가방끈이 짧고 그리고 또 그냥 허름하고 잘난 것 없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고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잘 해내고 그리고 배운 것도 없고 심지어 나이도 어려도 구역장 일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은혜롭게 모임을 인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많이 배워서 돈이 많아서 똑똑해서 직장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에 대해 좌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에게 실망한 사람이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낙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습니까? 지금 자신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쓰시기에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힘과 능력이 준비가 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 낙심과 절망, 여러분의 무기력함과 무력함, 이것이 준비가 된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골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도 무능력이 능력으로, 무기력이 활력으로, 낙심이 소망으로, 연약함이 강함으로, 그리고 슬픔이 기쁨으로, 그리고 비겁함이 담대함으로 변화되는 황골탈퇴하는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상전벽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들도 성령을 받게 되면 해결됩니다. 해결된다는 것은 성령을 받자마자 단번에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은 문제 자체가 해소가 돼버리고 그리고 해소가 안 되고 남아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은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도 해결이 돼요.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약한 사장님은 그대로 계시고 불친절한 상사는 그대로 있고 퉁명스러운 동료는 여전히 내 곁에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 때문에 변화의 조짐이 보여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사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자질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낙심한 실패자가 되어서 마음문을 닫고 골방에만 처박혀 죄사함의 복음을 주변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거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위정자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조찬 기도의 영상을 봤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도 듣고 이제 식탁을 두고서 앉아있는 그 위정자들을 많이 봤는데 놀랬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안 믿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 다수는 믿는 분들이 주로 참석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찬송을 부르는 걸 보면 압니다. 안 다니는 사람은 찬송을 안 불러요. 근데 다니는 사람은 찬송을 부르죠. 찬송을 부르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단 말인가? 저 국회의원이 교회를 다닌단 말인가? 저 정치인이 교회를 다니는 신자였단 말인가? 눈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놀라서 넘어서 머리가 깨질 뻔했어요. 그래도 안 다니는 것보다 다니는 게 낫다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다수의 위정자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 있죠.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조찬 회장까지도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단 말인가? 정말 놀라울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신자인지 안 신자인지는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어둠 속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정치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동안 정치 인생을 저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충성받는 삶을 삶으로써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졌더라면 이런 불법적인 쿠데타가 일어나는 후진국적인 나라로 전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순간에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이런 민주주의가 미성숙한 나라로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주변의 동맹국과 선진국들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대통령을 욕하고 집권 여당을 욕하고 위정자들을 욕하겠죠. 그런데 욕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정치판이 이 꼴이 된 것은, 위정자들이 이런 사람들로만 세워진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이에요.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목회자가 재고시를 못했고 교회가 재고시를 못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재고시를 못했기 때문에 정치판이 이렇게 어둡고 나라 전체가 이렇게 어두운 것이에요. 사회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고 법에 따라 심판을 하겠지만 교회는 성경적 관점에서 보고 우리의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제대로 살지 못한 죄, 죄사함 받는 복음을 주변에 널리 전하지 못한 죄,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던 죄, 이런 죄를 목회자인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중 가장 큰 일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왜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냐면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은 그가 젊은이든 늙은이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품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고 성령을 안 받으면 전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잘 먹고 잘 살 꿈만 꿉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집 넓히고 재산 불리는
이런 목표만 세웁니다. 지위 높아지고 출세를 가도를 달릴 그런 비전만 품습니다. 지금 나라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성령이 임하면 질서가 세워지고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사로잡으시면 우리나라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버스를 잘 아시죠? 윌리엄 윌버버스는 영국 헐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1759년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상업과 은행업을 하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키도 작고 허약한 체질에 시력도 안 좋았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녔고 그래서 21세에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됐고 25세에 회심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죠. 그때부터 윌리엄 윌버버스는 세상을 향한 출세 가도의 길을 달리는 것을 멈추고 자신이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줄 알고 오직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정치를 하겠노라고 결심합니다. 그의 인생 방향을 확정을 지어요. 그래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정치하지 않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가 존 뉴턴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당시 영국에서 횡행하고 있던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을 섭니다. 당시 18세기 영국 전체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으로 얻어지는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무역을 폐지하자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벌떼처럼 일어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사업가들, 지주들, 그리고 모든 상인들이 다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노예 무역은 구조적인 악이었어요. 일 개인이 그것을 타파한다는 것은 바위로 계란치기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노예 제도가 폐지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윌리엄 윌버버스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사람이고 불가능한 노예제도 폐지를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38년인가 48년간에 걸친 투쟁 끝에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그 법안이 하원 의원에서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3일 후에 눈을 감았습니다. 3일 후에. 그러니까 그는 죽는 날까지 노예 폐지 운동에 전념하고서 그 30년이 넘는 걸친 기간 동안의 투쟁 끝에 기어코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국이,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영국이 어떻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리고 그 합당하지 않은 노예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된다. 오히려 그러면 망한다. 라고 역설을 하면서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전념을 하고 헌신했습니다. 만일 그가 그 인기 없는 노예제도, 노예 무역 폐지,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서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수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들 했어요. 노예제도만 폐지시킨 게 아닙니다. 그는 가난한 과부들을 돌보는 기관을 만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병원을 설립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그리고 당시 영국의 산업혁명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시골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위한 시설, 그들을 위한 제도, 또 선거법, 제도 개혁, 보통선거 실시, 그리고 당시 소년 노동도 아주 극심했습니다. 12살 먹은 소년도 하루에 18시간씩 노동을 시키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소년 노동 착취, 금지. 말할 수 없이 선하고 의로운 법들을 위반하고 실시하고, 그래서 그 세기 말 영국이 타락하고 그리고 쇠퇴하는 그 세기 말 현상에서 극복하고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그 전기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영국에 부어짐으로 영국이 19세기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아서 전 세계에 선교를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19세기가 선교 시기예요. 선교 시기. 그 선교 시기에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에 앞장섰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에 들어왔던 개신교 선교사가 바로 토마스 로버트 목사님, 영국 출신입니다. 윌버포스 영향 때문에 젊은 하원 의원 3분의 1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렇게 주님은 성령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의 정치판을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법과 많은 제도를 바꿨어요. 영국의 그 나가는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위대한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는 그런 정치인이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대한 진정한 충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충성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 민족이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축복된 민족과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극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 동성애 문화나 낙태 문화 이런 것들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는 일도 해야죠. 소극적입니다. 그런 거 아무리 힘써도 어둠의 세력이 강하면, 빛의 세력이 약하면 결국은 어둠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막고 막는다고 해서 세상의 어둠의 그 물결을 막아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어둠을 빛으로 바꿔내는 것이 사실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을 수 있는 원천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동성애나 낙태라든지 이런 악법 제정을 막을 수 있는 원천적인 방법이에요. 200만 모여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손들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물론 그 일도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안 돼요. 정치판을 바꿀 위대한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정치판을 바꿀 이런 정치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나와야 돼요. 이 어둠을 빛으로 바꿀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렇게 위대한 전도를 할 수 있는 많은 전도자가 목사가 아니고 바로 이런 크리스찬들이 이곳저곳 우리나라 삼천 방방곡곡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을 비춤으로 어둠의 자식들이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빛의 빛 안으로 들어와서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근본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 악법 제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마 마음 문을 닫아놓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때문에 마음문을 닫고 좀처럼 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닫힌 마음을 열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의 모든 문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마음문이 굳게 닫힌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만일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인사를 들었을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 말씀이 들렸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오랫동안 내재해 있던 불안이 평화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에요. 여러분을 마음속에 한이 맺히게 했던 그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고통은 즐거움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그리고 불안은 평화로 바뀌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절망이다,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의 끝은 주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절망은 주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포기는 주님의 의욕이에요. 여러분이 절망했다고 해서 주님이 절망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끝났다고 해서 주님이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사단은 여러분 귀에 대고 넌 안 돼. 100번 해봐라 되나. 이제 끝났어. 이제 그만둬. 입에 집어쳐.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사단의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오늘도 찾아와서, 내일도 찾아와서, 다음 주도 찾아와서, 다음 달, 내년에도 찾아와서 늘 여러분의 어깨에 걸터 앉아서 여러분의 귀에 대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삭임을 여러분은 속고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포기하라고, 그만두라고, 때려치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사단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가 끝이라고 말하는 지금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건넵니까? 제자들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답답하고 낙심한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셨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상심한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평강의 말씀을 건네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왔다면, 낙심과 절망이 떠나가고 여러분에게 소망과 그리고 활력이 생겼다면 그건 여러분이 주님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죄사함 받는 기쁨을 먼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사함 받는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살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엘리바스가 끔찍하고 고통을 당한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의 원망하고 말하자 욥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니라 단련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기 위한 시작입니다. 고난은 여러분의 끝이 아니고 단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기 위한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이 애써도 뜻대로 안 돼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고난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장이란 뜻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단련이고 그 단련을 통해서 정같이 나오기 위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독수리에게 날갯짓을 가르치듯이 여러분에게 많은 실패와 좌절의 날갯짓을 가르쳐서 결국에는 하늘로 비상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가 한두 번 날갯짓하고 곧바로 날아오릅니까? 아닙니다. 새끼 때부터 수도 없이 날갯짓을 합니다. 커서도 계속 날갯짓을 해요. 상당히 컸다 싶을 때도 날갯짓을 합니다. 못 날아요. 왜냐하면 날개 쪽지에 힘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 없는 날갯짓을 해야 됩니다. 독수리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창공을 날기 위해서는 수 없는 날갯짓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독수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창공을 날기 위해서는 수 없는 실패의 날갯짓을 해야 됩니다. 수 없는 좌절의 날갯짓을 해야 돼요. 수 없는 낙심과 그리고 슬픔의 날갯짓을 해야 됩니다. 팔자를 믿는 사람은 실패와 좌절을 견디지 못하므로 인생을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실패와 좌절이 독수리의 날갯짓처럼 꼭 필요한 훈련이고 비상을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패배하고 실패해도 그 날갯짓을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함을 느껴서 자신이 혐오스럽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어도 날갯짓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갯짓을 중단하지 않는 독수리 새끼는 반드시 창공을 비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셨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시는 일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창공을 날기 위한 날갯짓입니다.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여러분이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창공을 날기 위한 영적인 독수리로서 꼭 필요한 날갯짓입니다. 꼭 필요한 훈련 과정이에요. 새끼 독수리가 한 번 날갯짓으로 하늘을 향해 날아갑시다. 그럼 그 새끼 날갯짓에는 힘이 없어요. 몇 번 날다가 날지 못하고 바람도 타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추락합니다. 그럼 추락하면 요 밥이 되는 것이에요. 쪽제비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이 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패배하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이 독수리로 하늘로 비상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날갯짓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공을 비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날갯짓들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정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고통의 당금질입니다. 고통의 당금질이 필요해요. 고통스러운 당금질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당금질이 필요해요. 그건 당금질 없이 강철이 되는 거 보셨습니까? 햄으로 두들겨 맞지 않고 여러분 예리한 칼이 되는 거 보셨습니까? 칼이 되려면, 예리한 칼이 되려면 끝없이 당금질을 해야 되고 찬물에 집어넣고 그리고 두들겨 맞아야 돼요. 실패로 두들겨 맞고 좌절로 두들겨 맞고 낙심으로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풀무지에서 도망치지 말고 참고 견디십시오. 얼음덩이처럼 차가운 그런 고난이 닥쳐도 뛰쳐나가지 말고 견디십시오. 견딜 수 없다 생각될 정도로 해무 같은 고통이 여러분의 머리를 칠지라도 무섭다고 도망치지 마세요.
참고 견디십시오. 뜨거운 풀무질도, 얼음덩이처럼 차가운 물도, 해모로 두들기는 그 고통의 해모도 다 참고 견디십시오. 여러분 생각과 달리 주님 생각에는 그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제 끝났어라고 말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 골방으로 가십시오. 바로 지금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꼭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